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길무다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베데돔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신앙생활 어떤 것이 신앙생활일까 할 때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신앙의 목표가 어디라 그랬어요? 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만일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 세상에서 권세와 그 높은 지위 속에 떵떵거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천국 가지 못하고 그 마지막이 지옥이라면 이거보다 더 절명적인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최종적 목표는 무엇이냐면 천국 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이 천국 가는 이 길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에는 수많은 장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러한 올무를 놓고 기다리고 있는 악한 마귀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올무의 끈을 풀어버릴 뿐만 아니라 능히 그 악한 자의 화전을 소멸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이 있을 때에 우리는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표한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할 때에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던 겁니다. 홍해가 있었고요, 그리고 광야가 있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7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또한 이기고 승리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안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로서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최초로 만난 것이 어디예요? 홍해죠. 자, 그런데 그 홍해를 그들 스스로가 건널 수 있나요? 못 건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는 전쟁이 있었는데 어떤 전쟁이냐면 아멜렉과의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이 아멜렉과의 전쟁에서 이겨야만 다음에 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들은 만만하지가 않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 전쟁을 놓고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무기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그 군사력이 있죠. 그 전쟁의 역량과 그 다음에 아멜렉이 가지고 있는 그 전쟁의 역량을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때요? 싸워보지 않아도 이것은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보면 아멜렉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냐면 종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노예의 근성이 있는 거예요. 이 노예의 근성이라는 것은요 어떠냐? 한 몇 대 패면요 그냥 복종하게 되어져 있어요. 조금만 어려움을 당하면요 어떻게 돼요? 그들은 복종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는
광야 속에서 싸움과 전투 이런 것을 통해서 최고로 무장된 사람이에요. 그들은요 전쟁으로 단련되어진 그러한 족속입니다. 그들의 활쏘기와 그들의 창을 다루고 칼을 다루는 그 능력은요 당시에 그 어떠한 민족도 뭐요? 저항할 수 없는,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실력과 능력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노예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제로예요. 제로. 여러분 이 아멜렉이라고 하는 족속은 어떤 족속이냐? 그의 조상이 누구죠? 바로 에서입니다. 에서. 여러분 보세요.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인데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엄마 치마끈 붙잡고 다니는 연약한 자예요. 그런데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요. 에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어렸을 때부터 활쏘기와 창 던지기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사냥으로 다져진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 음식을 해오라 할 때에 그때 어떻게 했냐면 야곱은 엄마 치마끈을 붙잡고 다니면서 엄마가 해주는 것을 갖고 들어갔지만 에서는 자기가 사냥해서 뭐냐면 고기를 갖다 드리는 이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의 그 근본조차 뭐냐면 어떻게요? 활쏘기와 그 다음에 칼을 쓰는데 능했던 그러한 그 족속입니다. 그 조상을 둔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 지금 야곱의 후예인 그래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 이스라엘과 이 아멜렉과의 전투에서 싸움해 보면 어떻게 돼요? 안 봐도 비도 온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싸움에서 누구나 예측하기를 이스라엘이 패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예측을 뒤엎고 누구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출애굽기 17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이 이제 아멜렉과의 싸움인데 8절부터 봐요. 자, 8절 시작. 그때에 아멜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멜렉과 싸우라. 내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자, 이 둘이 이제 전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승리가 누구에게로 돌아가냐?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요. 그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비록 연약하고 나약한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능히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전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어떤 전투냐면 우리 여호수아 10장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자,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이 뭐냐면 여호수아가 누구와 전투를 하게 되냐면 이제 이 가나안의 그 7 족속과 전투를 하게 됩니다. 전투를 하게 돼요. 근데 그 전투의 발단이 어떻게 된 것이냐면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있었던 7 족속이 그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다고 하니 우리가 우리의 땅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7 족속이 힘을 합쳐서 7 왕과 백성이 힘을 합해서 대항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굳게 언약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배신자가 나와요. 배신자가 누구냐면 기브온 민족입니다. 기브온 민족. 그 기브온 민족이 이제 배신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싸움, 이 가나안 7 족속과 이 이스라엘과의 싸움에서 승리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것을 기브온은 알고 있어요. 이건 싸워봤자 이건 싸움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뭐냐면 바로 이 여호수아에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그들의 종살이를 하기로 작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뭐냐면 어떻게 돼요? 나머지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왜? 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민족이 배반을 하고 배신을 하고 자기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로만 살려고 했기 때문에 너무나 나머지 왕들이 화가 난 거예요.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5 족속이 모여서 이 기브온을 치려고 했던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거기 한번 봅시다. 자, 10장 우리 3절부터 봐요. 시작.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과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오와 에글론 왕 드본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 5 왕이 모여서 어느 민족을 치려면 기브온 민족을 치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기브온 민족이 여호수아와 언약을 맺기를 뭐라고 했냐면 만일 다른 족속이 자기를 치료하면 자기 민족을 치료하고 주민을 치료하면 당신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화친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브온은 어떻게 돼요? 이 5 왕이 쫓아와서 무너뜨리려 할 때 누구에게 SOS를 쳤냐면 여호수아에게 SOS를 친 거예요. 자, 그때에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여호수아는 어디에 있었냐면 길갈에 있었던 거예요. 길갈. 그래서 길갈에 있었는데 이 전투가 어디에서 벌어지게 되면은 바로 아세가 지역이라고 하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거리는 상당히 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가 그 기브온 민족을 돕기 위해서 가려면 밤새도록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여호수아는 이제 군대를 이끌고 밤새도록 달려갑니다. 그래서 도착을 됐어요. 자, 이때에 여러분 여호수아가 데려온 군대와 여러분 이 5 왕의 군대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5 왕이 이기겠죠. 숫자적으로도 이길 뿐만 아니라 이 여호수아가 데려온 군대는 밤새도록 달려왔기 때문에 한숨도 자지 않고 돌아왔기 때문에 그 피곤함이 넘쳐났겠죠. 자, 거기 한번 성경 한번 봐요. 자, 우리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군대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밤새도록 올라간 거예요. 밤새도록.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여호수아와 기브온이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11절을 한번 봐요. 11절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게 이르게 하니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두게 되는데 그 대성을 거두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대승을 거뒀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전투에 대해서 뭐라고 하세요? 8절을 봐요. 8절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그들이 비록 용사이고 그들이 잘 훈련된 군사라 할지라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밤새도록 달려와야 기진맥진한 군사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대열을 갖춰서 달려가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승리를 주리라.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 약속대로 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 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힘이 딸렸던 것 같아요. 군사들이.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우박을 때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을 섬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자들이 더 많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위대한 승리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자, 우리 또 한 구절을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 이제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유다를 통치할 때에, 그때에 세 나라가 합쳐서 이 여호사밧을 치려옵니다. 자, 우리 20장 1절 한번 봐요. 자, 시작.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그러니까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서 뭐냐면 이제 세 나라가, 세 민족이 합쳐서 쳐들어온 거예요. 이때의 여호사밧의 그러한 상황은 어땠느냐? 우리 12절을 한번 봐요. 12절. 자,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자, 세 민족이 합쳐서 여호사밧을 치료할 때에 여러분, 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을 대항할 뭐요? 군사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이 전투에 그 전략과 지략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지요. 자, 이렇게 패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전쟁의 결과는 어땠느냐? 놀라운 일이 발生. 놀라운 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자, 우리 역대하 20장. 자, 역대하 20장 우리 24절부터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들을 본즉 땅에 엎드려진 시체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하여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였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으므로 사흘 동안 가져갔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패할 수밖에 없고 유다가 패할 수밖에 없고 여호사밧이 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 패할 수밖에 없는 전쟁에 엄청난 승리를 이뤄요.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적군을 다 물리칩니다. 그리고 물리쳤는데 그 물리침으로 인해서 얻은 그 전리품이 사흘 동안 가져와도 어떻게 돼요? 차고 넘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의 승리가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어떻게 중요한 것이냐? 자, 우리 22절을 한번 봐요. 자,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사람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투에 개입을 하시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서로 지들끼리 치고받다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전쟁에 이겼다는 거예요. 전쟁이라는 것은 희생이 따르게 되어 있는데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승리를 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안에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을 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최병랑 목사님 사모님이죠. 사모님. 그 사모님이 자기 아들이 이제 태권도 시합에 나간 거예요. 태권도 시합에 나갔을 때 어떻게 따랐어요? 사모님이 기도한 거예요. 우리 귀한 아들 한 대도 맞지 않고 금메달 따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딸 수 있나요? 치고 받고
그래가지고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이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해주세요. 그것은 누구냐면 목사님이 봐도 불가능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모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둘 중에 하나야. 한 대도 안 맞고 패하든지, 기권해서 패하든지, 아니면 두들겨 맞대 어떻게 해요? 만신창이가 돼도 승리하게 하시든지. 아, 이게 맞지.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딴다는 게 맞아? 여러분, 근데 진짜 하나님이 한 대도 안 맞고 금메달 따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이게 실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유다와 이 세 나라와 전쟁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사람도 죽은 적이 없고 어떻게 돼요? 완전히 적군은 섬멸당해요. 그리고 그들이 버리고 간 그 싸움에서 버리고 간 그 전리품을 구하는데 사흘 동안 수레를 실어와도 어떻게 해요? 넘쳐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러한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통해서 이러한 기적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대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한번 민수기 14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민수기 14장, 다시 이 이스라엘이 아멜렉과의 전투를 하게 되는데 14장 39절을 한번 봐요. 39절. 자, 시작.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냐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점령하라 그랬더니 12정탐꾼을 먼저 보내자. 그래서 정탐하고 오고 나서는 10정탐꾼이 거기는 아낙 족속과 같은 아주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가 들어가서 쳐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해가지고 뭐냐면 그 10정탐꾼의 이야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불러내서 저 아모리 족속 아낙 족속들에게 의하여 죽이게 하려고 우리를 이끌었다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광야에 보내가지고 나는 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들과 결별을 하게 됩니다. 결별을. 그러니까 이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뉘우치면서 뭐라냐면 이제 우리가 올라가겠나이다 하면서 적과 싸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하시고 너희들과 떠났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들과 전투하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하니까 가지 말라 그래도 굳이 싸우겠다라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자, 우리 42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가 대적 앞에서 패할까노라. 아멜렉인과 가나안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는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꼭대기에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멜렉인과 산간에 거주하는 가나안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대패를 당하게 돼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은 전투는요 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도 이길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리 큰 대군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앙생활.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과 은혜를 베풀게 되는데, 그러한 그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권능을 나타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 10장 38절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하셨으며 그가 두리지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신도 쫓겨나가고 마귀 사탄도 떨어져 가는 것이고 악의 진지들이 파쇄되어지는 것이고 기사와 이적과 능력과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신앙생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가는 저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이렇게 있는데 천성을 가는 그 앞이라게 뭐요? 장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장애들이, 무수한 장애들이 있는데 이것을 뭐냐면 딛고 이기고 승리하고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영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이기려면 누가 함께 해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요, 우리를 청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사람. 근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어떻게 돼요? 그 욥을 청구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그 생명만 건드리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 이렇게. 그러니까 욥이 얼마나 고난을 당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의로운 욥이라 할지라도 시험을 당할 때 굉장히 한두 번은 의로운 것 같아요. 그죠? 괜찮은 것 같아요. 자기의 모든 것이 날아갈 때 뭐라고 얘기해요? 주신 이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또 아내가 하도 고난을 당하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랬을 때 여인이 어리석으며 하면서 그를 꾸짖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단이라는 게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그냥 웬만치 하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하니까 그 욥도 뭐라고 그래요? 주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그리고 자기의 낱날을 저주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게 되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천국을 향해서 가는 길에 여러분, 사단의 방해가 엄청나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택함 받은 자들도 미혹한다는 거예요. 기사와 이적과 능력으로 여러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뜨리고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그것을 이길 수 있나요? 이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함께 할 때 이기는 것이냐?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함께 할 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청구하면요, 여러분들은 다 넘어져. 왜? 우리는 욥보다도 의롭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틸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사단에게 넘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혔던 이 베드로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순교의 장까지 가잖아요. 이유가 뭘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봅시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누가복음 22장. 여러분 이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시고 의미를 한번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자, 시작.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를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여러분 사단이 누구죠? 베드로를 청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욥도 청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욥보다 어떻게 해요? 욥보다 불의하기가 엄청나게 대단한지, 욥은 대단히 의로운데 이 베드로는 불의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욥을 친 것보다 더 강력하게 쳐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청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욥을 내어준 것처럼 내어줬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를 변호해주고 그를 보호해주고 그와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이 베드로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예수님이 막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번 요한일서 2장. 자, 요한일서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것을 청구하는 사단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 할지라도 누가 대언해 주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을 한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자, 우리 10절 한번 봐요. 10절부터. 자,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으리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를 청구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요? 사단이. 마귀 사탄이. 자, 그런데 그것을 이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와 그 증언하는 말씀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청구해도 뭐예요? 우리가 그렇게 그 청구에 넘어갈 수 없는 것은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버지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리고 마귀가 청구할지라도 주님이 오히려 기도해서 그 마귀의 청구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천국 가는 것인데 그 길에 올무가 있다 할지라도 이 올무를 이기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예수님이 함께하는 것이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까? 정말 함께 하세요? 그럼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으로 여러분들 증거할 수 있어요? 무엇으로 증거할 것이냐? 여러분, 첫째는 귀신 나갑니까? 새 방언 말합니까? 뱀을 집어 올릴 수 있습니까? 무슨 독을 마실 때도 해를 받습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낫습니까?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마가복음 16장 한번 보시면, 자, 마가복음 16장 19절 20절부터 봐요. 자,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준 거예요. 주의 제자들이 나가서 말씀을 전파할 때에 누가 함께 하셨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 따르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그래서 여기 보면 표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러한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표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속에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한번 봐보세요.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런데 그분이 계시다는 것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귀신이 쫓겨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어지는 거예요. 왜냐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이 예수님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 뭐라냐면, 야 빌립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눈으로 보여야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 자, 어디를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자, 우리 요한복음 14장 우리 10절 11절을 보면, 자,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심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면 행하는 것으로, 예수님이 기사와 이적과 능력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확증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뭐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확실히 여러분 확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들이 손을 얹으면 병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귀신 쫓으면 귀신 쫓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려? 내 안에 확실히 계시지 않는 거, 확실히 계시는가에 대한 확증을 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시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이 안 일어난다면 어떻게 돼요?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 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뭘 하셔야 되냐면, 이러한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서 체험을 하게 되면,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한 사람보다 더 확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렇잖아요. 자기가 암병이 치료가 됐어.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런 걸 확증하겠죠.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그런 경험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한 경험도 없어. 그런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 때 다 넘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가 되면 엄청난 핍박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속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6.25 사변 때요, 예수를 믿던 사람들, 여러분 공산당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다
교회 안에 가둬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내보내 줄 것이고 끝까지 예수를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남아라 그랬어요.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그러나 거기에 몇몇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고백하다가 불태서 다 죽은 사람들이 많고 총 맞아서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들은 왜 그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는가? 주님을 체험했기 때문에요. 그러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 다 포기했느냐? 체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나가는 거죠. 마지막 시대도 반드시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돼요? 체험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체험이 없는 것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그 사람들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다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을 해야 된다. 이것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병을 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냐면 그 병을 낫게 한 사람이 있다면 누가 더 믿음의 확신이 클까요? 후자요, 후자. 여러분 치료를 받은 사람은요 한두 번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치료를 하는 사람은 어때요? 계속하기 때문에 그 믿음이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엇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치료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따르는 표적이 있어요. 따르는 표적. 저는 따르는 표적이 있다 보니까 요즘 신앙이 막 부쩍부쩍 자라는 것 같아요. 부쩍부쩍. 여러분들도 지금 체험한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렇죠? 제가 손을 얹어 뛰고 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체험해요. 요즘은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아주 그냥 불을 받았다면서 막 뜨겁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우리 심정숙 집사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2부 예배 때. 근데 제가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려고 하니까 이쪽이 쫙 아픈 거예요. 그래서 왜 아프지? 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쪽 다리가 아픈 사람이 오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보니까 심정숙 집사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지고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가 뜨거워지고 있어요. 뜨거워지고 있어요. 그러니 거들었더니 이 다리가 그렇게 가벼워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체험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어제 같은 경우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를 막 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연아 집사님이 주일 학생들을 데리고 온 거예요. 두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래서 왜 그랬더니 우리 예은이가 발이 삐었다고 그래서 파스를 붙이고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아프대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놓고 기도했어요. 우리 예은이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딱 물어봤어요. 예은아 어때? 아파 안 아파? 했더니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다시 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럼 이리 와 앉아. 다시 놓고 또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예은아 어때? 그랬더니 조금 나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오라 그러니까 얘가 목사님이 계속하니까 얘가 미안해서 그런지 안 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와 그래서 와서 앉으라 했어요. 또 한 번 기도했어요. 그러면서는 이제 어떤지 봐 했더니 왔다 갔다 해. 안 아팠어요. 근데요 계단을 올라갈 때 알 수 있대. 그래서 그럼 계단 올라가 봐. 계단 올라가더니 안 아파요. 그러더라고요. 안 아파요. 집에 가서 할머니한테도 그랬다는 거예요.
할머니 목사님이 기도해 줘서 이 다리가 났어. 근데 걔도 그렇지만 유나라는 애도 같이 왔었어요. 유나라는 애. 근데 걔가 여기 있어요. 유나야, 기도하자. 그래서 딱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얘가 뭐라 그러냐면 너는 문제가 뭐냐 그랬더니 학교에서 애들이 자꾸만 자기를 괴롭힌대요. 응? 자기를 자꾸 괴롭힌대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이렇게 계단에 있는데 밀쳐가지고 넘어져가지고 여기를 다쳤대요. 그래?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해 줄게. 자기 속상하다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유나를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오히려 사랑하고 오히려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러한 유나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를 옆으로 이렇게 픽 쓰러져요. 근데 사람들이 그때 있을 때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이렇게 쓰러뜨린 것처럼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아니라 지금 성령께서 그를 움직인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머리에서 이렇게 띄었어요. 거기 있었던 사람이 다 봤죠. 근데 걔가 팩 떨어져서 아주 그냥 해맑게 이렇게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라 그랬고, 유나야 어떠냐 그랬더니 얘가 얘기하는 게 걸작이에요. 목사님,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너무나 행복해갖고 막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아니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뭔 다시 태어난다고 그래.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즉석에서. 그러면 누가 더 믿음이 성장할까요? 내가. 왜냐면 걔는 혼자 치료받은 거잖아요. 한 번이잖아요. 근데 저는 몇 번 여러 사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믿음이 더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치료만 받지 마시고 치료의 능력자가 되게 하는 것은요, 이 치료의 능력자가 될 때 마지막 환난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순교를 당할 때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어요. 그를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주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다. 거꾸로 매달아 죽여라 이렇게 했어요. 더 참혹하고 참담한 그러한 그 고통을 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인하지 않았어요. 거기에 죽었어요. 여러분, 베드로 이전에는 어떻게 돼요? 죽인다 그러면 3번이나 부인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참혹한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그는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외칠 때 5,000명 돌아왔지요. 여러분, 안질병이 일어났지요. 죽은 자 살아났죠. 그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이 치료되었어요. 그러니까 관원과 재판장이 위협하더라도 그는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의 말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베드로는요 너무나 많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결코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많은 체험과 능력을 가지면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체험하는 자가 아니라 치료자가 되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을 가진 자, 그래서 많은 영혼들을 치료하고 구원하는 자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시간이 갔지만 이것만 간단하게 말하고 끝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했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려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 전도예요. 영혼 전도.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하고 전도하면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영혼 구원하라고 오신 것이고. 그러므로 여러분 영혼 구령하시고 기도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 비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
주님의 기뻐하신 것을 통해서 주님의 기사와 이적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신앙의 확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